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말씀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5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장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인생을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이제는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 행하다,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 7, 8번째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행하라는 단어를 ESV 영어 성경은 work, 걸으라, 이렇게 번역하고요, NIV 영어 성경은 주로 live, 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8절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분의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5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또 한번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결산되는 날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 인생을 자세히 주의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말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2가지 대지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5절로 18절 보게 되면은 말라, 하라, 이러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not bus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니, 안토로라는 뜻의 부사 메라는 단어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전치사 알라가 사용되는 구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게 되면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노라고 말하죠, but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도 술 취하지 말라.
매라고 말하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알라라는 전치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탕한 삶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얻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말씀 따라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인생이 쇠마실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헛되이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듯이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고 즐기며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정말 어리석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요, 남은 인생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기회를 구속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지혜 없는 자, 것이 이제 17절에는 어리석은 자라 연결이 되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인생이 짧기도 짧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비신자의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신자의 삶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여전히 그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며 쌓아두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인생에서 남보다 먼저 앞서가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누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인생 아무리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라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시간이 짧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요,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 수가 있고 우리의 죄의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잠들어 살도록 이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요, 이 마귀가 이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 물질, 세상 재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도록 결국에는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헛되이 살았구나, 그때는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 찬송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어서 잠자는 그 심령에 복음의 빛이 비출 때 빨리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남은 인생을, 그 세월을 구속하면서 정말 하늘에다가 여러분들이 보화를 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지,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정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월은 그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양적인 시간은 이 수평적인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크로놀로지, 연대기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은 어떤 기회,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에 대해서, 이 기회에 대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나 이기의 때가 있고요, 출생, 결혼, 회심, 사망 같은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미루고 오늘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땅을 봐야 되고, 오늘은 내가 이 소들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이 장가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재미를 즐긴 다음에 늙어서 교회 나와서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 아퍼추너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점점 더 흑암의 그러한 세력 앞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하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이 질적인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이 아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리딤,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구속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였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저주로, 죄로 망가지고 깨졌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고 리드머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아끼는, 리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라 일하면서 그 공간만 넓히면서 돈만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 오늘, 내일의 이 시간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도 10월 9일 11시 42분에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수직적으로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시간을 지금 구속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그냥 잠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재미를 누리고 세상 것을 쌓아두지만 그 삶은 성경이 말하기를 헛된 삶,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세월을, 이 아파추너티를 아껴야 됩니다. 짧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10년 뒤에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 길에 푹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시고, 남은 날들은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들과 좋은 시간 가지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수많은 뉴스, 인터넷, SNS, 카톡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라도 그런 거 다 스탑하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 참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스페이스, 이 공간을 더 많이 넓히려고 그 소중한 시간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부자여서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더 좋은 집, 더 큰 비즈니스를 얻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타임을 희생해가지고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도 얻고 좋은 비즈니스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간은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그 집과 재산 다 쌓아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에요.
성경은 이 공간보다 이 타임, 시간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요, 이 신전이라는 이 공간을 그들은 이렇게 신성시하면서요, 그 신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조종하면서 그들은, 하지만 성경은 이 장소보다 먼저 이 시간과 역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이제 2장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복되게라는 단어가 blessed,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의 형성을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복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blessed,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장소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안식이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 성전이에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이 시간을 구속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짧고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하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정말로 이 땅의 것만 쌓아두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쌓아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로서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돈만 잔뜩 모아두고 믿음에는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거할 화려한 집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선 좋은 집 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세계관이라든지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잘 도움받아야 됩니다. 유대인 신학자이고 랍빈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쓴 더 세베트,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책을 몇 마디 말씀드리면, 6일 동안 우리는 땅으로부터 이득을 짜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 영혼 안에 심겨진 영혼의 씨를 특별히 돌본다. 일곱째 날은 우리가 시간 속에 궁궐을 짓는 날이다. 그것은 영혼과 기쁨과 감옥함으로 지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지금 이 금은 보석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는지, 불에 타버릴 그러한 나무나 집으로 짓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속된 것을 삼가하면서 거룩에 주목하게 됨으로써 거룩함의 좋은 수준에 이르게 한다. 선지자들에게는 주의 집보다 주의 날이 더 중요했다. 이러한 이 랍비의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로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세상 소리에 이렇게 소음 따라가다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조율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4시간을 잘 이렇게 쪼개고 아껴가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또 취미생활도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인생의 기회를 구속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다. 오늘 15절로 10절 말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햄버거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빵이 있고 가운데에 햄버거 패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가운데에 있는 햄버거 패티처럼 새우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가운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의 한쪽은 뭡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빵의 다른 쪽인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 끝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는 말씀이 10절 후반절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 없이 어리석게 공간만 잔뜩 넓히고 이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라는 말씀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대부분의 말씀은 오늘 이 17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언더스탠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 분별, 디스선하는 것보다는 이 언더스탠드하는 것이 더 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한 말씀을 계시로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연구하기보다는 뭐 신령한 특별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요, 뭐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 인생이 지금 꼬여 있으니까 뭘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늘 가포스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될 때 이 모든 것도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자녀도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아무런 신앙이 없어요. 신앙 유산을 못 물려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가포스트의 신앙 가지면요, 여러분들의 그 재물도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서 선하게 사용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가져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참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배할 텐데,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이 물질, 자녀를 더 아끼니까 보니까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거 볼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거 다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방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디지털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가지고요, 이 다음 세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의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카르페 디엠, 이 라틴어로 오늘을 붙잡아라 이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인용해가지고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 가운데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관점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세계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 동양 종교의 순환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 거기서 개혁된 불교는요, 돌고 도는 순환적인 역사가 시간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속적인 철학,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철학은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그냥 시간이 크로노스로 그냥 양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시간은요, 계시로 주어졌고 직선적이고 언약적인 시간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시간의 세계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신자, 불교 신자들 어떤 시간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 다 이렇게 구별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들, 그렇게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언약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적인 시간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허무하지 않고요,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이 망가진 세계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그 역사,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고 그냥 내일은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 세속적인 세간으로 살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큰 줄거리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시록의 그 종말까지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큰 이야기 틀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의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7일마다 안식일을 주셨고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고 50년째 희년의 시간을 주셨고 6월절, 오순절, 장마절 같은 그런 절기를 통하여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우리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모를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던 삶은 족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지혜로운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시대의 징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날씨를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역사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종교 지도자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맹인이 된 유대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로 가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우셨어요. 정말로 이 구원의 기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시대가 열렸는데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만나야 돼요. 회개와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헛되게 낭비하고 멸망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획기적인 그런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이미 자녀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쪽으로 마음이 상실되어서 주님의 주신 그런 은혜와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30절 보게 되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하나님의 뜻, 목적, 비전을 붙잡고 섬기다가 이제 죽음을 맞아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목적은 관계없이 그냥 내 뜻, 내 목적대로 인생을 사는 거는요, 그것은 시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허비하는 거, 낭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다 있어요. 교회사 전체에서 다 그 시대별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는 그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냥 세상 것을 쌓아두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순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향년 87세에 그러한 삶을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이제 폐암 진단을 받은 후에 그동안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또 이 폐렴이 오셔가지고 헐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종말, 끝이 있습니다. 이 결말, 마침표, 종결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라틴어 피니스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 목적, 최고점, 절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 이제 이 피니스라는 마침이 있지만요,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큰 일을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텔로스, 다 이루었다, 목적이 있는, 결말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관, 역사관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불교, 힌두교를 믿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윤회해가지고 뭐 착하게 살면은 뭐 더 좋은 그러한 집에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돼지나 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세상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게 반드시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 인동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은 구주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부터 분리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내 안식에 함께하라.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시겠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 과거를 생각하며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흑암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셔서 이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빛의 자녀로 자유를 지키면서 의미 있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정신없이 인생을 사용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는 정말로 그들이 아무런 지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고하지만 정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적인 카이로스의 이 시간과 세월을, 기회를 우리가 정말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쳤을 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정말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침과 그 결말이가 있는,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